안녕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읽는 로마서 강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게 될 때 성령께서 친히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성령의 조명을 비추사 우리 각자가 지혜와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힘을 믿습니다. 그 거룩함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진대 그 믿음이 의가 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셨으니 그 의로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으로 삼아 오로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믿고 맡겨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9장 14절부터 시작하겠는데요. 먼저 우리가 전에 8장까지 보고 9장을 좀 들어가서 마쳤는데, 자, 이제 그 복음이 믿음이 되고 믿음이 그 의로움이 돼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고 이방 족속에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복음은 뭐 출신 성분 어느 나라 사람인가 이거와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된 세계 그 무엇에도 이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이 다 전파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거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남습니다. 무슨 문제가 남냐?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어느 나라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의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까? 누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저번에 봤듯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9장 2절에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엄청난 말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민족이 다 구원받고 나는 구원 못 받는다면 그걸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차라리 나 혼자 구원받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 고륙, 자기 친척, 자기 민족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애끓는 심정이, 안타까운 심정이 있는 겁니다. 지금 바울에게. 여러분, 우리도 어때요? 저 먼 동네 다른 나라 민족에 있는 사람이 구원받기보다는 먼저 누가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족이, 우리 식구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민족이, 그리고 온 인류 백성이 구원받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틀린 게 아니에요. 인간이라면 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후에 쭉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 이 구원받는 이것을 민족적 어떤 혈통과 그 육신의 모양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거기에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히려 구원받기 좋은 조건이다 라는 것을 바울은 먼저 말합니다. 4절이죠.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여러분, 그들은 구약 성경이 있잖아요. 일단 율법도 주어졌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도 있고, 그런 게 다 필요 조건들이 구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구원받지 못했는가? 그것은 바로 혈통에 기댔다는 거예요. 율법에 기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난 의로 구원받는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곧 구원받는 사람들이다 라는 공식은 성경에서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구원받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중요한 말을 합니다. 8절입니다. 9장 8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무슨 자녀? 약속의 자녀의 줄치세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는다. 육신의 자녀가 구원의 씨가 되는 게 아니고 약속의 자녀가. 여기서 씨는 뭐냐? 남겨진 겁니다. 이 씨가 발화돼서 구원의 뿌리가 되고 구원의 줄기가 되고 구원의 잎사귀가 되고 구원의 꽃이 되고 구원의 열매가 맺어져 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 씨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이 씨를 뭐라 그러냐? 약속의 자녀들이 이 씨인 거예요. 즉 구약의 용어로 말하면 남겨진 자들입니다. 남겨진 자들. 하나님은 언제나 남겨진 자들을 통해서 구원의 혈통을 이어가셨죠. 그 예로 뭘 드느냐? 이삭의 자녀 에서와 야곱을 듭니다. 자, 10절에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랬어요. 자,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해서 임신했습니다. 그래서 쌍둥이가 났는데 먼저 나온 게 누굽니까? 형 에서. 그리고 자기가 먼저 가려고 발꿈치를 잡았지만 그래도 뒤늦게 태어난 야곱. 자, 율법의 장자권은 어디에 있어요? 형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걸 빼앗으려고 무진 노력을 하죠. 그런데 결국 그 믿음의 씨는 어디로 흘러갔습니까? 에서에게도 갑니까? 에서 야곱 다 갑니까? 아니면 야곱으로부터만 흘러갑니까? 야곱입니다. 모두가 구원의 씨가 아닙니다. 에서도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죠? 네. 야곱도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여러분, 차라리 두 명 다 구원의 혈통으로 이어지던가 아니면 율법대로 장자인 에서를 통해 흘러가던가. 물론 팥죽 한 그릇에 팔긴 했지만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는가? 아까 얘기한 바울이 이런 부분에서 발견하는 게 뭐냐? 이스라엘이라고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라는 말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에 있는 본문을 예시로 든 겁니다. 그리고 결론 맺기를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뭐가? 오직 약속의 자녀가 그 씨, 구원의 씨를 말합니다. 그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도 야곱이 구원의 씨지만 지금 우리도 구원의 씨입니다. 구원의 열매이자 즉 아브라함으로부터 흘러나온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온 그 구원의 열매가 나이기도 하지만 또 나로부터 흘러간다고 생각하면 나는 또 뭐예요? 구원의 씨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묵상해야 될 것, 구원의 열매인 건 확실해. 예, 구원받았어요. 흘러 와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나로부터 또 흘러갈 구원의 씨인가는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냥 나로부터 끝나는 건가? 내 자녀들, 우리 이웃들 로부터 또 나로부터 흘러갈 구원의 줄기가 흘러가야 될 구원의 씨로서의 역할. 우리가 그것을 한번 깨달아야 된다.
여기에 이 말씀이 있는 그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는 불의하시냐? 아니, 누구는 구원받게 하고 누구는 아니고,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어떠한 평등, 어떠한 하나님에 대한 공정성, 이거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게 16절에 나옵니다. 자, 그 묻잖아요, 바울이. 14절 먼저 보세요. 14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있다 없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아니, 하나님 차별하신가? 불의하신가?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다른 박질, 난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라고 다른 박질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라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뭐냐? 내 의지, 내 행위, 나의 노고에 의해서 신앙이 정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정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자, 내가 선을 행한다 라고 말하면 안 되고, 내 안에 계신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선을 행하시는 겁니다. 자, 너희도 거룩하라. 그런데 인간 이기백이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게 하시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을 통해 나타나는 거룩을 기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보러 거룩하라 그러면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이 나타나는 것을 바라본다면 기대가 됩니다. 자, 신앙생활을 부담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기대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뭐냐? 부담은 내가 하려고 하니까 부담이 됩니다. 자, 교사하세요. 목사님 부담돼요. 이 사람은 뭐냐? 개념이 내가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이들 가르치는 교사, 내 안에 계신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기 때문에, 나를 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교사를 하시기 때문에 나는 부담이 아니고 뭘 가져야 돼요? 기대를 가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16절의 말씀,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니라. 여러분, 모든 신앙생활이 이래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이 있어야 됩니다. 예, 하나님으로부터 하는 겁니다. 야, 여러분, 너희는 빛과 소금이요. 목사님, 그 말이 제일 찔려요. 빛과 소금은커녕 너무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왜 죄책감을 갖습니까? 너희는 빛이요 너희는 소금이라. 그 말은 뭐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요 소금이기 때문에 나보러 빛과 소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구원받든 누가 구원받지 못하든 그것은 하나님께 따져 물을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 사람은 참 열심인데 다른 박질하는 걸로 하나님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8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네. 하나님이 하시고 나는 자를 긍휼히 여겨 구원받게도 하시고, 좀 구원받을 것 같은데 아니,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셔서 복음을 못 받아들일 수 없게끔 완악하게 하셔서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누구로 말미암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뭐라고 써 있습니까? 허물 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아니,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을 이야기하고 누가 그 뜻을, 하나님 뜻을 대적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유명한 토기장의 예화를 드는 겁니다. 21절입니다. 9장 21절부터 24절에 토기장이가, 이 토기장이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항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토기장이에요. 여러분, 토기장이가 굽는 대로 그 그릇은 쓰이는 거죠. 이거는 비싸게 받을 귀하게 만드는, 값어치게 만들 수 있는, 하나는 그냥 막그릇으로 그냥 천하게 그릇을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의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하는 거죠. 그래서 22절,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23절,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진노의 그릇으로 만들었던지 긍휼의 그릇으로 만들었던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 뿐이지, 누가 이것을 왜 이건 진노의 그릇이냐, 왜 이거는 긍휼의 그릇이냐 라고 말할 수 없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24절에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자, 이 그릇, 즉 진노의 그릇도 되고 긍휼의 그릇도 돼요. 진노의 그릇을 관용으로 참으셔서 지금까지 바울이 되어 왔고, 또 긍휼의 그릇이 돼서 하나님께서 구원받게 하셨다. 나는 유대인이기도 하지만 구원받은 자다. 예수를 믿어서. 그게 바로 우리다 라고 바울이 당당하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자, 다시요. 구원은 뭐에 있지 않다?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27절에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누구만 구원받게 돼 있어요? 남은 자만. 여러분, 9장의 핵심 단어입니다. 남은 자. 이게 거룩의 씨고, 앞에서 말한 이게 약속의 자손들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남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남은 자. 그냥 우린 다 믿는 자야. 해변의 모래알 같은 숫자에 그냥 묻혀있는 그러한 그냥 밥숟가락만 얹어있는 그런 사람이 남은 자가 아니고, 진짜 약속의 자녀가 된 우리 스스로가 되어야 바로 남은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무슨 행위나 더 열심히 해야지, 무슨 열심히 행위를 내라는 말의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 말씀대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남은 자로 뭐해 있으라? 깨어 있으라. 등불을 준비하고 있으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냥 모래알처럼 바닷물에 그냥 휩쓸려 이리 왔다 저리 왔다, 세상의 조류에, 세상의 질서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질서를 깨닫고 실체에 접근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실존에 접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세례 받습니다.
몇 월 며칠 내가 세례받아요. 목사님이 가운을 입으시고 탁 내려와서 내가 무릎 꿇고 있으면 성수를 묻혀서 성부, 성자, 성령의 문답을 하고 다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그러면 세례받을 자격이 생겼군요. 꿇어 앉으세요. 성수를 묻혀서 내 머리 위에 얹어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얘에게 세례를 주노라. 아멘. 자, 세례식 끝났어요. 자, 이게 세례의 실체예요. 실체.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 그러면 난 세례받은 건가요?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실체는 겉모양은 오르나 진짜 중심은 알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뭐라 그래요? 물로 회개한 자도 있지만, 세례받지만 성령의 불로 거듭난 자라야. 이건 실체의 세례고, 실존의 세례는 뭐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들이 알아 몰라. 그 사람이 거듭난 거 사람들이 알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실체는 사람도 알 수 있어요. 지금 세례식 받았구나. 저 사람 세례 받았으니 교인이 되었구나. 성도가 되었구나. 구원받았구나. 라고 실체를 인식할 뿐이죠. 그러나 실존은 누구만 알 수 있어요? 하나님. 그런데 왜 실체가 아니고 실존이냐? 우린 거기에 접근을 해 나가야 돼요. 글로 향해야 돼요. 또 하나 예를 들게요. 예배. 실체적 예배는 뭐예요? 주일 11시 내 몸이 와서 찬송도 부르고 말씀도 듣고 마지막에 축도 받고 헌금도 내고 끝났어요. 예배 드렸어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에만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실체적 예배예요. 근데 실존적 예배는 뭐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될 날이 올 거다. 그럼 우리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실체적 예배가 쓸모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실체적 예배에만 접근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실체적으로만 접근하면 어떻게 되느냐? 디자인을 이쁘게 하고 순서를 리허설해서 실수가 없이 하고 예배당을 따뜻하게 하고 마이크 성능이 좋은 걸 하고 이런 데만 접근해요. 이런 것으로만. 근데 여러분, 실존적 예배는 뭐냐? 내가 기도로 준비하고 성령의 신비를 맛보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나를 움직이는 것을 느끼고 깨닫고 결단하고 진정으로 말씀을 통해 나를 씻어내고 덜어내고 욕심을 버리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집에 돌아가서 묵상해보고 실천하고자 노력하는 그 모든 행위가 실존적 예배가 되는 거죠. 이걸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 이게 살아있는 예배다. 살아있는 예배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얘기로 가득합니다. 이 얘기로.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난 실체적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이 베델로 다시 온다 그랬어요. 다시 왔는데 실체적 접근에만 머물러 있으니까 야곱이 환난을 당하고 다시 베델을 찾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거기서 진짜 실존적 베델을 하나님을 만납니다. 전에는 실체적 접근을 했다면 실존적으로 베델. 그래서 베델이 엘베델로 바뀝니다. 엘베델로. 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옮길 때 언약궤를 실체적으로 접근했어요. 그래서 옮길 때 수레에 태워서 옮깁니다. 소가 끄는 수레에 온갖 장식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팔을 부릅니다. 왜?
실체적 접근을 했기 때문에 겉모양의 힘을 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치셨죠? 이제 언약궤를 실존적으로 옮깁니다. 누가?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 볼품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원하셔요. 얘가 나의 말을 순종하는가? 아니면 지들의 볼품을 위해서 실체적으로만 접근하는가?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들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어딜 보시느니라? 중심, 그게 실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동전을 가져와 봐라. 이 동전에 있는 그림이 누굽니까? 뭐냐? 가이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하시죠. 가이사는 누구에게로?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로.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이사가 그려진 동전은 실체입니다. 현실이죠. 그 돈으로 빵도 사 먹을 수 있고 고기도 사 먹을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실체의 물건입니다. 동전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거기서 금을 입히고 만지면 딱딱하는 실체입니다. 너희들이 실체인 것으로 없이도 살 수도 없습니다. 그죠? 그건 그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거라는 실존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로? 하나님에게로 접근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는 건 뭐냐? 실존을 잃어버리고 실존으로 접근해야 될 것을 실체적 접근으로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왜, 자기가 큰 교회를 이루었다고 자기 아들한테 왜 물려줍니까? 교회를 뭘로만 접근하는 거예요? 실체로 접근하기 때문에. 이렇게 물질로 풍요하고 사람 숫자도 많고 재정적으로 넉넉한 교회를 누구에게 물려주고 싶은 거예요? 아들한테. 왜? 이제는 교회가 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실존이 아니고 그 목사에게는 처음엔 그랬겠죠. 처음에는 실존이었겠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부흥도 일게 해 주시고 다 그랬는데 이제 그게 실존으로 접근하는 건 다 망각하고 사라져버리고 교회라는 그의 재정, 규모, 그 안에 있는 교인의 숫자라는 실체로만 접근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뭐냐? 여기에 줄타기 합니다.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남은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굴 남겨주시느냐? 누굴 거룩의 씨로 삼으셔서 그를 통해 구원의 혈통을 이어가시느냐? 여러분, 바로 실존적 접근을 하는 사람들. 예배의 규모가 아니고 단 한 사람이라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를 애쓰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남은 자요 거룩의 씨라고 약속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9장 30절. 그런즉. 자, 제가 지금까지 말한 내용을 다 받아서 그런즉 결론을 내립니다. 30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여기서 의가 여러분 실존입니다. 실존적 접근입니다. 그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뭐에서 난 의예요? 믿음에서 난 의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고 실체적 접근으로 해서 난 의가 아니고 믿음에서 난 의라는 것입니다. 31절에서 31절 이하 쭉 읽어볼게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율법이 여러분 나쁜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제가 누누이 얘기합니다. 율법을 진짜 다 지키면 의로운 거예요. 근데 다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 행위로 그 의를 이루려 하는 것은 여러분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난 의, 이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부터 난 의는 어렵기도 하거니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서 난 의, 이것은 뭐냐?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율법 조항, 이 몇백 가지를, 수백 가지를 오늘 이거 어겼나 수백 번 다 조문을 헤아릴 수 없고 지킬 수도 없으니, 완벽하지도 않으니 누가 완벽하셔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그 말씀에 복종하는 수밖에 없다. 그것은 내 안에서 울리는 음성이다. 그것을 믿고 그 말씀에 의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 믿음에서 난 의를 우리가 바라보자. 행위를 여러분 의지하지 마십시오. 예.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 한번 보시고 영상을 한 번 더 좀 다시 반복하면서 그 말씀의 우리 신앙의 실체가 아니고 실존의 그 방향성을 언제나, 이게 여러분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거다. 무슨 말이냐? 예배, 아늑한 예배, 좋은 말씀, 목사님 말씀 너무 은혜스러워. 여기에 신경 쓰는 건 실체적 접근이에요. 내가 진짜 지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을 느끼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요동치며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라는 실존적 접근을 우리가 예배를 하나 드릴 때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 이것이 남은 자요, 거룩의 시요, 이스라엘의 DNA가 흐른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육신, 행위, 이건 실체적 접근. 그러나 거룩함, 약속, 믿음에서 난 의, 이건 실존적 접근. 여기서 우리가 이걸 바로 깨어있는다는 것. 실존적 방향으로 가는 게 깨어있는 겁니다. 늘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